네, 우리 다 같이 평안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을 얻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실에 자신의 실존과 운명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해야 한다는 유혹과 욕망에 지배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죽음을 넘어섬으로써 또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주어지는 부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모두가 유익한 길, 모두가 사는 길을 붙들고 제시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강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고 그를 통해 완성될 생명의 능력에 온전히 붙들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생명 충만하게 되는 사건에 전적으로 붙들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또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말미암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심으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나라의 영원함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현재 우리의 삶을 참 생명으로 완성하실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셔서 이 땅의 삶에서 참 생명으로의 변화를 삶의 방식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너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 앞에도다. 내 죄의 권세 그를 갚으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란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들어서 그 생명력이 고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다지 새롭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알고 믿는 일에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피로나 재미에는 시간을 물서듯 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가는 일에는 시간적으로도 인색하게 삽니다.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교양의 차원에서 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도 교양으로만 경험될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명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거나 실제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전하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 개념과 그 근본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거기에 완전히 의존해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에 예민해집니다. 하늘 나는 새와 들의 꽃과 땅을 기는 지렁이를 보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더 큰 힘을 느낍니다.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연봉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워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보다 더 본질적인 삶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매 순간 지금 여기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그게 아니라도 늙고 죽는다는 사실이 두려운데 어떻게 지금 여기서 살아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생명 충만하게, 즉 영생 얻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 반문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늙고 죽어서 없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걱정이자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불안에 사로잡히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죄입니다. 불의한 삶입니다. 존재의 깊이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삶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은 이런 한 마리 양을 끝내 찾고야만 하는 목자와 같습니다. 유산을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자이자 아버지와 같다면 늙고 죽어 이 세상에 사라질 자신의 운명을 안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게 영생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은 이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전한 메시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한 말과 온전히 일차에 살았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과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생을,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선포의 내용과 일체에 살았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생명을 억압하거나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혼의 깊이에서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도대체 이 땅에서 뭘 위해 사셨는지, 도대체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저 시공간 안에서 속절없이 늙어가는 육신의 삶, 그 안에서 여러분은 뭘 발견하셨는지. 우리의 삶은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 육체적인 삶은 완전히 해체됩니다. 삶의 조건들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 삶의 조건 안에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맛본 그런 생명력은 다 해체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참 생명을 덧입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 안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에서 우리가 변화될 그 생명을 알아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낭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 생명에 이르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 공간 안에서 육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육신이 지금 맛보는 생명이 다하기 전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삶이 예비되었음을 깨닫고 붙들고 실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삶에 매달릴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을 붙들고 실험할 때는 자유와 생명 충만함과 사랑 충만한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붙들고 누리며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더 이상 원할 필요가 없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이상으로 더 이상 바랄 필요가 없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미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늘 우리 수준에서만 원하고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온전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으며 무슨 행위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온 영혼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온전한 삶을
세상에 나타내시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사모하며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히 변함없는 것을 굳게 붙잡게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심으로 세상에 역사하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생명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알고 붙들게 하시고 매 순간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인도하시어 이 땅이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도 조절 좀 해주세요. 춥지 않도록.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교회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 이유는 그게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경험했을 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 즉 위선적인 신앙과 참된 신앙의 차이가 어떤 건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르게 우리는 고백하고 경험합니다. 작은 교회가 지금 그 도상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것에 또 매이지 않고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길에 올곧게 서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시는, 아니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도 있지만 그런 삶에 드리워진 불안과 또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죽음을 매일 보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이 죽음으로 삶이 끝나는 걸 보고 우리 또한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나 남았을까요? 10년, 20년, 30년? 그 남은 삶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우리의 삶은 무엇도 손에 잡을 게 없다. 그럼 남은 삶은 그런 우리를 건지셔서 손에 구체적으로 쥐어주신 그 생명을 붙들고 실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가 그 신앙의 여정을 올곧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6월 5주간 예배 안내, 오늘 6월 넷째 주입니다. 구리시 갈매동 현대 테라타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청년 작은 교회 함께 드린 예배입니다. 그리고 6번째 시즌 다음 세대 신앙 탐구 안내입니다. 7월 첫 주, 둘째 주, 5차, 6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에 1박 2일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안내입니다. 주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도에 관한 특강입니다. 날짜는 7월 5일 토요일, 7월 12일 토요일, 이 2주 동안 주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도에 관하여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7월 5일은 아마 제1부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눌 것 같고요. 7월 12일 두 번째 토요일은 실제 주기도를 통해 기도를 하는 그런 실전 기도를 우리가 좀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지금 예배드리는 현대 테라타워입니다. 교재는 주기를 통해 배우는 기도 수종본입니다. 현장에서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은 작은 교회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계신 분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주일 이렇게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비는 5만 원입니다. 교회 헌금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식비, 또 교재비 등등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각자 참여하고 있는 성경공부 단톡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톡도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단톡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특히 화요일 시편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이 주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도를 공부하면 시편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150편의 전체와 부분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했던 기도의 삶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가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건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분명히 성경에는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위선적인 기도,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다 기도가 옳은 게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바른 기도를 예수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24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헤아릴 길이 없구나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이 갖고 있는 복이 있죠. 평안함이 있죠. 충만함이 있어요. 무슨 일에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가능합니다. 해서 우리 시편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시편 자체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영성을 따라잡으려면 기도가 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아마 기도에 대한 갈급함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이번 주 오는 한 주 안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게 함으로 육신으로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영이신 하나님과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과 한 여인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도 구약의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앙하였습니다. 성전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즉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중에 또 그리심산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중에 또 사마리아인의 신앙과 유대인의 신앙 중에 어느 쪽이 참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것에 대해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가의 답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어찌 보면 당연한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지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창조자여 구원자로서 현재 세상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영적으로,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고 세상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에 의해 영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영적인 것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본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자신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신앙함으로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신앙하고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있을까? 아니면 기독교인으로 자처하면서도 고정된 세상에 기댄 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어떠십니까? 현재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신앙하고 있을까요? 혹 교회 조직,
제도, 행위, 형식, 장소 등을 내세우면서 세상에 누리는 것에 안주하고자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차이를 여러분은 분별하고 계신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400년 이상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리에 의해 멸망하였고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남유다 왕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약 50여 년 포로살이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뒤에 유다 왕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재 살았다고 배척되었으며 유대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 위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마카비 왕조 때인 기원전 128년에 유대 광신자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더욱 적대적 관계로 지냈습니다.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유대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땅 그린심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에 관한 규정도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순수 혈통을 내세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비록 역사 안에서 이방인들과 혼재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가 보도하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최소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가지 않는 문제 많은 사마리아 땅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가셨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마실 물을 달라고 하자 매우 놀라워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은 이 여인은 얼떨결에 남편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실상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기서 남편 개념은 생존의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의 남편은 경제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시 여인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남편 개념은, 그런 차원에서 남편 개념은 생존의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한 여인의 생존의 차원이었습니다. 지금 5명의 남편을 거친 이 여자는 지금 있는 6번째 남편에게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여인이 5번 결혼하는 것이 모세 율법에 배치되는 건 아니지만 유대 율법 교사들은 여인이 2번 혹은 최대 3번 이상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 결혼하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 취급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5명을 거치기까지의 문제가 여인에게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잘못된 관습 때문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덜 매력적이거나 남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여러 계명으로도 아내를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당시 법과 관습 모두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인 스스로도 자신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회가 이 여인을 부정하게 취급하니 자기도 자기의 삶이 부정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의 삶에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시각이 바로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보통 더운 지역에 정오 12시에는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물 기르러 가지 않는 시간에 물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고, 사연 많은 이 여인을 그 시간에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주셨다라고 이야기는 그렇게 배경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남편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그 여인의 가장 아픈 치부를 언급했을까? 직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은 주지 않고 질문만 해댔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지 않고 질문하는 이 여인이 괘씸해서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런 것과는 무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현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덜쳐내긴 했지만 부정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여자는 자신의 부정한 삶을 포기한 듯 지금 있는 6째 남편이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그 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 남자를 거친 이 사마리아 여자의 행적을 거론한 것은 대화를 영적인 깊이로 끌어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정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실 하나님에게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대가 규정해 놓고 있는 어떤 문제를 들어서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즉 지금의 목마른 현실을 완전히 해결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남편 문제를 언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가 보인 태도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후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앙 문제를 제시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바르게 예배를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자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전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부정한 삶을 들어서 예수님이 드러내오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했고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한 문제를 넘어서서 그 시대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그의 관심은 달라집니다. 그의 생존의 차원은 달라집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의 행위나 전통이 규정하거나 사회 규범이 정하고 판단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삶의 근원에 근거하여 여인의 문제를 대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녀로부터 선지자로 고백됩니다. 이는 인간의 옳고 그름을 인간 편에서 판단하느라 가려지거나 망각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현실을 드러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불의한 인간 말고 본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될 참 인간을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 여인에게 비춰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규정하시는 하나님께 일치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삶의 진면목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율법 행위와 전통으로 가려진 인간의 현실을 밝히고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 하나님에 의해 가능한 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수백 년 동안 오랜 정치적, 종교적으로 불화와 적대의 관계에 놓여있던 사마리아 땅을 아무런 끄리낌 없이 들어가셨습니다. 편견 없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정한 취급을 당하고 있고 스스로도 삶을 포기하고 있는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과 아무런 끄리낌 없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 삶의 본질에 관하여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선자로 고백한 이 여인은 이제 더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참된 신앙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잘못된 형식으로 질문합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은가 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인간의 편에서 눈에 보이는 전통과 형식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앙 전통과 형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참된 신앙에 관한 질문은 유대인이 옳은가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참된 신앙에 관한 질문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옳은가 아니면 개신교가 옳은가에 대한 질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비슷합니다. 더 범위를 좁혀 참된 신앙에 관한 질문이 어느 교단이 옳은가, 대형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길인가 아니면 개척교회가 그런가에 대한 질문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좀 더 좁혀보면 참된 신앙에 관한 질문이 어떤 목회가 옳고 누구의 신앙 행위가 옳은가 하는 질문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 좁혀보면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인가, 그 기도 시간이나 방법이나 행위에 근거해서 하는 질문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신앙적 전통과 형식이 옳으냐는 질문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잘못된 질문에 답하는 대신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는 이런 전통에 서느냐 저런 전통에 서느냐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전통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하도록 가르쳐주는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이 사마리아인들 것보다 더 잘 보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사마리아인에게서가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전통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알아보고 그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이지 그들의 전통만큼은 저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불교도나 이슬람교도가 아니라 기독교인을 통해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참되게 신앙하고자 하고 있고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은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도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불교도나 이슬람교도가 아니라 기독교인을 통해서 온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의 전통을 진리 자체와 같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바르게 참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앞에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간접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신앙적인 전통이나 장소나 종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근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가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영과 진리가 동일한 차원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성령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진리를 가리켜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계시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계시된 사건이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비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입니다. 감추어져 계신 분입니다. 당연합니다. 피조물인 육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야지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궁극적인 비밀인지 성경에서 두 군데만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호렙산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이름이 뭐냐는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비밀이자 은폐되어 있는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하나님과 그의 구원 통치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면서 종말에 이르면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삶의 저 깊고 어두운 심연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경험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영으로 일컬어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의 능력, 생명의 원천입니다. 구약 성경도 이렇게 영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으로 파괴된 몸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을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당신들 안에 거하면 당신들의 죽을 몸도 당신들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영은 모든 생명의 창조 능력이고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가 아니고는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의 세상을 영적으로, 현재의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를 영적으로 예배하지 않고는, 그를 영적으로 신앙하지 않고는, 즉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육으로 규정할 만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영적인 사건으로 삼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육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게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소망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이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에 의해 영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 행위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이 육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그분에 의해 영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면서도 신앙생활이 따분하거나 맹숭맹숭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에 마음이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보이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지금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신이 살아가는 이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백날 따져봤자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따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다음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입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는 분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므로써 삶의 참된 현실성을 통찰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율법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런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몰아낼 만큼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참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부정하다 취급당하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전적으로 새롭게 할 만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문제는 예수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여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신앙의 관심을 예수님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 온전한 방식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예배,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영과 진리신 하나님을 그의 생애와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내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신 하나님은 율법, 전통, 사회규범의 보호장치를 요구하지 않으시며 모든 생명을 영원히 살리고 풍요롭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이 여인의 부정한 현실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실패자로 부정한 자로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 가능한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현실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이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보고 지금 믿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대하십시오. 이런저런 인간적인 전통,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대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드러난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즉 그 하나님이 육인 우리를 하나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실 영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영과 진리로 신앙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삶을 규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이 처해 있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해방과 생명 충만한 삶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것 외에 여러분의 삶을 존중하고 자유케 하고 충만할 길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실제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도록, 아니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영이신 하나님의 이루어질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삼는 그러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이 보이신, 나타내신, 드러내신, 증거하신, 성취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대함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전부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목회도다. 이 기쁜 마음은 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을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에게 계시된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신앙함으로 지금의 삶을 규정하는 모든 것부터 해방을 누릴 뿐 아니라 지금의 삶이 처해 있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